그렇기 때문에 또 마침 이 종교개혁의 달에 성전 정화를 주제로 설교할 필요가 있죠.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질문한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축제를 즐기는, 결혼 축제를 즐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쩌면 이게 잔치가 엉망이 될 뻔했던 이 잔치를 회복시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혼인잔치가 너무나 신령하고 행복한 그런 혼인잔치가 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그럼 그 의도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이 사건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최민철 목사님, 거기 좀 포개진 거 의자 있잖아요. 그걸 다 빼놓으세요. 하나씩 빼놔야 사람이 많이 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잔치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나고 혼인잔치 했겠어요? 당연히 결혼을 축하하는 예배도 드리고 이어서 잔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도 예배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건 2부 순서지.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세례자 요한도 선포했고 예수님도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현세 천국을 함께 건설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의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천국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망가질 뻔한 그 결혼 잔치를 예수님이 거기 가셨기 때문에 잔치가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신령한 춤을 추며 진정으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며 같이 행복한 잔치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고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이 됐느냐? 그건 뭐냐면 바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혼인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누구나 배부르게. 그동안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와라.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냥 찌고 까무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 관용을 베풀며 이제는 관계 회복의 시간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이 잔치, 이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 저도 놀란 거는 뭐냐면 그냥 30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친구들이, 한 친구는 제가 2달 전에 결혼했잖아요. 한 친구는 50만 원 축의 공부를 했어요. 또 한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서 그때가 한 89년, 90년도에 제가 졸업했는데 그 이후에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인데 10만 원을 탁 축의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쩌지 전화 연락도 없이 살더니 그러니까 저 오면서 저거 그동안 전화 연락도 없이 살더니 결혼한다고 전화를 해? 이놈 봐라. 에이 까지가 10만 원 보내지 뭐. 10만 원 딱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모님 빨리 앞으로 오세요. 왜냐면 또 누가 들어와 금방 두명 그리니까.
그래서 이 결혼잔치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주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현세천국이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걸 참고해야 돼. 뭐냐면 성서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한 것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한 것이 그대로 기록된 건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성전이 정화되어야 된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절망 중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현세천국을 누리게 하려면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원수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폭정, 학정을 시달리는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헤롯 왕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회복시킨 것도 현세천국을 누리게 한 것이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것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신 것도 저 가난한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올바르게 드려지는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두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이 계시기에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보좌하기 위한 성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과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구획이 나눠져 있었어요. 아니 왜 구획이 나눠집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 조선 땅에도 교회를 짓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 짓다 보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만 예배 드리는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 쌍놈들하고 이 양반이 같이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전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뜰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어디에 있었어? 여인의 뜰에 있었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더 하대한 거죠. 거기에 이렇게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파는 장사가 이루어지는 시장터가 마련된 것인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희생물을 파는 시장이 감람산 저쪽에 있던 거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과 대제사장과 뒷거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당시의 성전은 계급제도화, 신분차별을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이 성전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물을 바쳐야 하는 경배자들은 다른 시장에서보다 5배 이상의 값을 지불하거나 또 그 밑에 보면 비둘기 한 상 값을 일주일 노동의 대가와 맞바꾸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기다가 세겔이라는 화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 또 환전 수수료도 내는 등 이런 불공정한 거래, 부패한 거래가 계속 만연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맨 밑에 3번 봅시다.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건만 정치, 경제, 종교의 이권 카르텔로 인해서 경배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부패한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 국가에서 가장 부패한 심장부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제가 이제 파주에 금천동에 6단지에서 통장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랑 아주 친한 분인데 같은 6단지 주민이니까 나이도 저랑 비슷한 분인데 그 아파트 한쪽에 뭐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파는 그런 포장마차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아니 저 사람이 왜 아파트 단지하면서 장사를 하냐고 막 뭐 뒤에서 막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공서에서 단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가스통을 폭파해버리겠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팔에다가 뭐 뜨거운 그 불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상을 입히고 막 자해하고 막 그러니까 단속 나왔던 공무원들이 가버렸어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부패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셔야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그 동네에 가서 왜 그렇게 부패한 경제 거래를 하느냐라고 많은 어떤 데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실 때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각종 우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한 성전이요 진실로 거룩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진짜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진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현세 천국을 누리도록 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가지를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성전 안에서의 계급제도를 철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부패한 상거래와 성직자들의 재산 축적이 부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제한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절대화,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패한 심장부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착한 세상교회 안에는 이런 부패함이 과연 없는가? 사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담임 목사예요. 제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개혁이 돼야 그 교회가 진실로 개혁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가 우상화되지 않고 부패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돼야 합니다. 사실 저도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위원을 정하고 개수위원을 정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제가 손을 절대 대지 않는 그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 교회 그 당회 조직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한 중순, 내년 말쯤에는 당회 조직이 잘 이루어져서 담임 목사가 헌금이 들어오면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투명하게 재정 운영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에 힘쓰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교회를 투명하게 재정 운영하고 그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없게 하려고 해도 교회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업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화면 보세요. 카페 운영. 많은 교회들이 카페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초저가 식당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강남을 매일매일 가게 됐는데, 강남에는 오늘 먹은 짜장면이 8,000원이더라고. 제 생각에는 한 5,000원이면은 짜장면 값이 그래도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데, 어쨌든 강남은 8,000원이에요. 김치찌개라든지 그런 거는 뭐 10,000원 이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초저가 식당을 운영한다면 뭐 4,000원에서 5,000원짜리 식사를 파는 서민들을 위한 초저가 식당 운영하는 것도 교회 운영에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독거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외로움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은 반드시 뭐예요?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교회가 어떤 영업행위,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영업행위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카페 운영을 한다든지 초저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런 복지 시설이 이루어지면서 자, 현재 화면 3번을 보세요. 가난한 교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영업행위는 교인들의 숙의를 거쳐서, 당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튼 우리 착한 세상교회 뭐 이제 한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년 부활절 때는 3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40평 50평의 교회로 이전해서 내년 부활절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예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소원 성취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 영통 가족이 되는 교회. 그러면서 봉천동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잘 부흥하도록 우리 함께 땀과 눈물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착한 세상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와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리와 집사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두 사람이 두 사람을, 세 사람이 세 사람을 전도하여서 주여 유리방황함에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희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새 출발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주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해주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착한생교회가 이제 내년 부활절에는 50평의 교회로 이전하여서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며 주여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도 하면서 이 땅에 더 이상 고독사가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많은 기업체와 많은 업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지방 구석구석에는 군 단위가 면 단위로 바뀌는 이런 너무나 암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많은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 북한으로부터의 많은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착한생교회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변화되는 귀한 일꾼들이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며 다윗과 같이 용감하며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주여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대장송 NOS